우리는 지난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다 아래 마른 땅을 보시고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내심으로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내셨음을 우리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워낙 강렬한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홍해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구원 사건에 빗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증으로 받는 세례 사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종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지난 주일에 우리 해피데이 행사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태신자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왜 태신자라고 부르냐면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요 10달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마음에 전도 대상자 품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엄마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는 것과 같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10달을 지나서 무사히 잘 태어났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됩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것으로 충분히 독립된 인격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잘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방금 태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구원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이른바 거듭남의 경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그 거듭남의 한순간으로 우리 구원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종결되었다 가르치는 이단 분파가 있는데요. 어떤 이단 분파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그 한순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결혼식은 아주 화려하게 치렀으면서도 정작 결혼 이후의 삶은 내팽개치고 아주 엉망으로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요. 결혼식도 중요합니다만은 결혼한 이후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한순간만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 몰라라라고 하는 이른바 구원파 이단과 같았던 그런 신약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분쟁도 심했고요,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도덕적 해이도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구원파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구원은 끝났으니까 어차피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 사건, 곧 그 거듭남의 경험으로 우리의 구원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일 따름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살면서 체득된 이른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그 노예 근성, 그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애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원초적 욕망에 아주 굴복하고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며 종노릇하던 시절은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 실컷 먹던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겪는 그 결핍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초지일관합니다. 늘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 있는 마음도 그렇거니와 애굽적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몸조차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몸도 마음도 애굽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출애굽은 미완성이었고 실패에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은요, 노예 근성, 그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래서 부단히 내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구원이 이미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에 걸친 부단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안심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듯이 살아가시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세요. 특히 오랫동안 같이 사셨던 분들 보세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구신 그 홍해의 장엄한 승리를 목도하고 난 뒤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앞단락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럼 제가 어렸을 적에 따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디 테이블 듣고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저만 아는 것 같죠? 막 제가 따라서 신나게 불렀는데 여러분 그때는 무슨 찬양인지 몰랐어요.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왜 말도 죽이시고 적군이야 그렇다 치지만 말을 왜 죽이시나.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화 이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부른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부른 이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모든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악된 세상의 시류에 따라 맞춰 살면 되었는데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 죄악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그냥 사는 것,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적 갈등도 많아지고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 더 갈등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게 맞나? 물론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마음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고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갈등이 많아졌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느냐? 예전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없었고요. 양심이 둔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갈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몸에 감각이 죽고 둔해지면요 상처가 나고 그래도 아픈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양심 자체가 그렇게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난 양심, 활성화된 양심에 따라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게 가능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죄 한번 열심히 지어보시려고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잘 못해요. 이제 여러분은 쉽지 않은 운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예전에 없던 그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고민이 많아지신 분들, 갈등이 많아지신 분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도 충분히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원리와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이후에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치게 된 첫 번째 문제 무엇입니까? 물의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홍해도화 그림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수르 광야는 어느 지역에 있는 광야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곧 중동 지방 자체가 다 물 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은 더더욱 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흘길 걸었는데 물이 없었던 겁니다. 사흘길. 여러분 사흘 동안 하면 물 안 마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유격 훈련 받으면서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행군하기 전에 수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습니다. 옆에 수통을 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생명수죠. 그 물 한 번에 다 마시면 안 되고요. 목마르다고 다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30km 정도 걸어가면 나중에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배분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마셔야 됩니다. 적당량을 마시는 요령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령껏 적당량을 잘 배분해서 잘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물을 조금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이미 자기 거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고참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약간 일종의 띠껍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이 많이 마르셨는지 벌컥벌컥 들이키셔가지고 저에게 남은 물이 별로 없었어요.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 참사 이후에 어찌어찌 겨우겨우 아껴가면서 제가 이제 막 물을 마시긴 마셨습니다만, 제가 시원하게 물 마셨겠어요? 못 마셨겠어요? 못 마셨습니다.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목말라도 조금 마시고 그러다가 복귀 행군이었는데, 제가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수도가.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마실 물 찾지도 않고 수도가로 달려가가지고 물 벌컥벌컥 들이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7, 8시간, 그것도 어느 정도 물 가지고 행군을 했는데도 그렇게 갈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길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축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막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 갈증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사흘길을 걸으면서 갈증이 이제 최고조로 달했을 때 마침내 이제 물을 만난 겁니다. 근데 하필 만난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뜻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쓴 물을 만났습니다. 먹지 못할 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흘길 어떻게 참고 걸었는데, 만난 물이 그 사흘길 끝에 만났던 물이 쓴 물이니까 이제 분노와 또 원망과 불평이 막 폭발을 했던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길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런 결핍이 없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핍과 고난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아주 쓰디 쓴 마라와 같다, 그런 인생을 체감하기도 하죠. 제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는요, 약간 커피가 쓰잖아요. 커피가 그렇게 달아요. 소주가 달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힘드신 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힘으로만 그 마라 같은 인생길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 못 가서 다 탈진하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광야 같은 인생길 그들만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누가 같이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뻔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우리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리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디 쓴 마라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아주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디스 마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애굽적인 요소가 그들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원초적 욕망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 본성, 죄된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고침받는 장소가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치유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고 힐링의 장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시간 만나게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자 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그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마라와 같은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시다란 말입니다. 비록 마라의 시간을 쓰고 아프지만 마라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잘 안 바뀌느냐? 하나님 위에도 붙들 게 너무 많아서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 지나면서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그간 익숙해져 왔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본성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 그 깨끗한 그릇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디쓴 마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어서요, 광야 여정 중에서 충분히 쉼을 얻고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중간 기착지로는 시내산,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만은 당장 눈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라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엘림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으로 오는 도중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마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인 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마라가 없었다면요, 엘림에서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지나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마라와 같은 시간이 있었다면요, 제가 너무 이제 수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수원소교회 가기 전에 있었던 그 1년의 시간은 저에게 마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그 마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수원성교회가 엘림이니까 한강교회는 가나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 1년의 시간, 마라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수원성교회 갔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엘림과 같은 곳을 갔을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냐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원성교회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만 해도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도 예전에 비하면 별로 안 힘드니까요, 제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아주 복된 심령으로 제가 변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오면서 때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간 늘 탄탄대로였고 승승장구했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어려운 시간들이 왜 1년 중 없었겠습니까? 또 더 길게 인생길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우리 인생 중에도 반드시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그 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 못하는 심령은 죽은 심령이에요. 그거는 이제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죠.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은 그래도 부드러운 심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심령입니다만은 진짜 복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내 삶에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간, 마라와 같은 것들도 내 삶에 다가올 때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프레임을 통과하면서 내 삶의 복으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시간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그 마라의 시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주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만족 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 보시면요, 눈물 골짝 지나갈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오면서 저런 골짜기 지나간 적 있으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적도 있고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 지나갈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느냐? 생명샘 터져나오게 하시고 생명샘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혹여 지금 그 마라와 같은 시간 지나가고 계신 분들,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엘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요, 사람만 불평하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우주적 찬양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나는 중에 때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중에 때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쓰디쓴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샘 근원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시켜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